2014년 12월 1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1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17장 1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가리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루는 한 할머니께서 늦은 오후에 골목길을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부르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내 뒷모습이 처녀처럼 보이나? 내가 그렇게 잘생겨 보이는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부르는지 궁금해서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면 그 남자가 실망할까 봐 그냥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도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희죽희죽 웃으니까 손자가 할머니 오늘 뭐 좋은 일 있냐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길에서 어떤 사람이 나보고 처녀라고 불러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야 분명히 나보고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손자가 그럼 내일 보청 끼고 똑똑히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그다음 보청기를 끼고 골목을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일어나 아침부터 그 남자 찾으려고 하루 종일 찾았는데 없었어요. 근데 집에 가려고 너 뒤에서 또 남자가 불렀습니다.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이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다만 갈치가 천원이 가치가 천으로 들린 할머니나 또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 의도 알아듣지 못하고 늘 엉뚱한 소리 하는 베드로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뒤늦게 이러고 있습니까? 저 또 터졌다 저기.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중요한 고비 때마다 전혀 예수님 의도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이 갈치가 천원을 가치가 천으로 듣게 했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5대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만 성육신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이 첫 번째 사건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과 성천하신 것 이 네 가지가 5대 사건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5대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변호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 생애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쉽게 이해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이해되는 것보다는 질문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도 설계 준비하느라고 한 20가지 되는 질문을 적어놔놓고 하나하나 풀어가며 설계했는데 다 못 풀었습니다. 아직. 하여튼 몇 가지 수수께끼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준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설계 제목이 변호산의 수수께끼입니다. 본문은 높은 산에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산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안 알려주는 건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학자들이 그 산이 어딘가 막 찾아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변호산이다 하고
그 리더마다 다르게 얘기합니다만 어딘지 모릅니다, 정확히.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만 그곳이 어디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은 경우 산은 신앙 훈련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구약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에 가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 동생인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3명만 데리고 가시는가? 이것도 해결해야 될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놀란 모습으로 변형되신 겁니다.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수수께끼죠. 그러나 그 제자들이 놀랐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실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마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와 같이 빛날 거래요, 우리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빛났대요.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건 분명히 예수님 가르침에 유추해 오자면 천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옷이 빛과 같이 빛났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뭐 광채가 났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풀어야 될 수수께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예수님의 엄청난 신적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 왜 변화산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변화되셨는가요? 변형되셨나요? 이게 가장 심각한 질문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예수님 영광을 위해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예수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겠냐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변화된다고 해서 예수님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분명히 그건 제자들을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그것도 3명만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변형되셨느냐? 그것도 풀어야 될 엄청난 수수께끼죠. 오늘까지 제가 이해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첫째는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목적이 예루살렘을 해방시킨다든지 뭐 정치적인 독립하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죽으러 가. 그 얘기 듣는 제자들은 정말 의기소침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막으려고 예수님 말리로 베드로 괜히 나섰다가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욕까지 먹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말은 안 해도 이제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되냐? 직장을 또 새로 구해야 되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어떻게 살지? 그래도 우리 함께 모여 있어야 되냐? 이제 흩어져야 되냐? 끝까지 이 예수를 따라다녀야 되냐? 뭐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제자들 지금 마음이 마치 이사 나가고 전혀 청소 안 된 집처럼 뒤숭숭합니다. 그렇게 풀이 주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로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 마음의 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마음에 의심이 딱 들면요, 별 수 없어요. 마음에 의심이 들면 인생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그건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제자도 별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따른다는 데 대한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의심에 빠졌습니다. 기껏 3년 동안 고생하고 이슬 맞으면서 하고 굶주리고 요거 얻어먹으면서 따라다니는데 결론이 죽음이라니. 이 무리를 황당할 수가 있나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 죽음이라니.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람을 믿고 따라야 되나 지금?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심이 생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이제까지 훈련하고 가르친 결론이 아니야. 반드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 여기 모세를 봐, 엘리야를 봐. 그들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음을 묵상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체험을 통해서 점점 굳게 다져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변화산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누군가를 확신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앞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전부가 아니지만 너희 중에 몇몇은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수수께끼, 그래서 학자들이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 약속이 변화산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변화산에서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께서 이제껏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했지만 그들과 다른 죄인이 아닌 정말 영광스러운 분임을 확정시켜 준 겁니다.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물론 변화사건의 이 체험이 그 당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다 이해된 것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제자들로서는 당시에 전혀 이해 못하고 가치가 천하로 들었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건은 분명히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때까지 이걸 알리지 말고 너희들 마음속에 기억하라고 있으라고 말은 뒤집으면 부활 후에는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 후에는 사람들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는 현장에 있었던 3명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변화산의 영광의 주님은 그들이 기꺼이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불에 타 죽는 비참한 순교 현장에서도 찬양하며 죽어갈 수 있었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 천국의 소망이 이 변화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 체험은 제자들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화산에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삐거덕 소리 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거나 바퀴 돌아가는데 기름이 없으면 삐거덕거리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기름칠이 안 되어 있으면 계속 시끄러워요. 성령의 기름칠이 없으면. 그 기름을 잘 받아 성령을 받아야 돼. 기름칠한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고 기름칠 못한 교회는 성령을 못 받은 거죠. 변화산 체험한 교회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기름칠이 잘 된 교회는. 이런 교회는 소리가 안 나. 그저 묵묵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주님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선다고요. 사람이 있는 점지도 몰라.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영광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거고 최후의 하나님에 섰을 때 그 나라에서 다 약속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의 영광의 체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요란해서 금방 표가 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늘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자기 과시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편하고 쉽고 넓은 길만 택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보상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도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변화산의 영광의 체험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보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런 종이었구나. 엄청난 삶의 터닝포인트가 한 번은 있기를 바랍니다. 비참하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비굴하게 믿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지 알아야 돼요. 어떤 영광스러운 종인지 알고 믿으셔야 된다고. 이왕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그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예수를 만나서 좀 멋있게 믿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나타나실 때 혼자 나타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3대 거두가 회담했습니다. 여기 또 심각한 질문이 하나 등장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을까요? 명찰 달고 왔을까요? 이마에 뭐 이름이 새겨졌을까요? 아니면 딱 보면 이 사람 모세구나, 이 사람 엘리야구나 뭐 특징이 있었겠습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과 뭐 대화하면서 엿들어서 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나중에 천국 가서 뭐 할 일도 없었는데 그것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자들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의 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도 받았고 성경서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혼자 죽어서 무덤도 없는, 죽긴 죽었는데 무덤도 없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약 900년 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는 사람 아니겠어요?
헬레를 다시 혼자 올라가가지고 우상 숨기는 850명의 목을 뱉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심지어는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 들림받아 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 변화산에 왜 나타나냐 말이에요. 왜 나타났습니까? 이것도 이제 풀이될 수수께끼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이겁니다.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보고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 900년 전 사람이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십자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에 기록된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 세 분이 모여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 세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누신 것 같습니까? 그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했다.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지금 예수님 신성이 가장 완벽하게 계시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가 창세전에 예수님이 가시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을 번역된 별세, 죽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엑스더스로 되어 있습니다. 엑스더스. 엑스더스가 뭐죠? 구약의 출애굽을 엑스더스랍니다. 그걸 이 단어를 써놨어요. 구약 출애굽의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모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것이 출애굽 사건 엑소더스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엑소더스란 거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엑소더스란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별세, 예수님 죽으심을 엑소더스로 표현한 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황홀한 영광에 도취되어서 우리들의 촉새 베드로가 실망시키지 않고 또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산에 있는 것이 제 골치 아픈 산 아래 내려가는 것보다 너무 황홀하고 좋으니까 여기 초막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 짓는 의도와 목적이 뭐였습니까? 표면적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산에서 초막 짓는 게 정말 주님을 위한 건 맞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초막은 베드로의 야망과 욕심일 뿐이에요. 그 초막이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안전한 산 위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놀란 영광의 순간에,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 저 산 아래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영광을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의도 속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향해 올라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자 하는 생각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초막 짓고 여기만 머물 수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위하여 초막 짓겠다는 베드로의 궁극적 목적은 그거였을지도 몰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이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주님을 위하여서 이런 이름으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속일 수 있다고요.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 안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남들보다 대단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의 신앙의 목적이 오늘 베드로처럼 순전히 자기 열심만으로 주님을 위해 초막 짓는 거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그 사람 목적이 주를 위해서 초막 짓는 거야. 그럼 결국 그의 열심은 주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에는 오히려 주님 사역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어리석은 열심이란 말이에요. 더욱더 큰 비극은 자신이 지금 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너무나 확고한 자만심에 견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일한다 그래요. 그럼 누가 거기 이 일을 제기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는데요. 누가 그거 반대할 수 있습니까?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되면 스스로를 파괴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겸손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혹시 대단한 신앙의 열심으로 변화산 꼭대기에서 혼자 자기 열심으로 초막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끔찍한 실수를 신앙의 이름으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 욕심 채우고 있지 않은지 정말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게 정말 제 고민의 핵심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그래 버리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는데, 목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그 누가 감히 반대해요? 거기 영적인 학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학대가. 그 무서운 거예요. 이 그럴듯한 명분. 우리가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해야 우리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진짜 초막을 짓고 주님이 거기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십자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어. 지금 베드로가 주님에서 초막 짓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게 주님에게 가장 심각한 반역이었고 주님의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한 것입니다. 영광은 가지겠는데 십자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 베드로가 산 위에서 계속 머물고 싶었던 것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죠. 그건 고난의 길보다는 황홀한 현실에 앉아오고 싶은 욕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욕망이 결코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내가 가진 욕망은 욕망이지 신앙은 아니잖아요. 자기 욕망과 신앙을 혼동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개인이나 공동체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다고요. 내 욕망과 주님에 대한 신앙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정직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든 평시든. 우리는 많은 경우 자신의 욕망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욕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만 욕할 입장은 못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산 아래 세상의 골치 아픈 일들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여 안에 여기 있으면 꼴보기 싫은 인간들 상대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칫하면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런 잘못된 신앙 고백은 누구나 하기 쉽습니다. 그게 현대교회가 범하고 있는 너무나 심각한 잘못이라고 감히 진단하는 바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자신들의 변화산에 틀어박혀가지고 자기들끼리 초막 짓고 교제하고 노닥거리느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교회가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심각한 긴장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 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생명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산 위에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라 저 산 아래 문제 많은 인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는 주님의 전초부대여야 합니다. 100년 전 지금도 우리에게 상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 해방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 중대한 선언은 정의를 말살하는 화염에 휩싸여 있었던 수백만 명에 달하는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등불로 다가왔습니다. 그 선언은 노예로서 살아온 기나간 암흑 상태를 끝자내는 기쁨에 찬 여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날 흑인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비극적 현실 속에 처해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미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은 여전히 격리와 차별을 일삼는 속박과 굴레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63년 8월 23일 노예 해방 선언 100주년을 기념해서 워싱턴에서 열렸던 평화대행전에서 흑인 해방 인권 운동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첫 문단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가 흑인들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서기도 전인 1959년 10월 28일 존 하워드 그리핀은 본인이 백인이면서 작가로서 편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도전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런 흑인이 차별받는 비인도적이고 비성경적인 미국의 현실에 몸서리를 치면서 물론 본인도 흑백차별이 심각한 문화에서 살았고 그렇게 흑백차별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앙에 눈 뜨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흑인도 백인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고귀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오래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직접 흑인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백인들에게서 어떤 취급받는지 직접 몸으로 체험한 뒤에 그걸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백인들은 그때까지는 변명처럼 말하기를 자신들이 결코 피부 색깔 때문에 흑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들이 사회적으로 백인들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껍데기는 흑인으로 변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학벌, 직업은 여전히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 가지고. 그는 완벽한 흑인으로 분장하기 위해서 백반증 환자들이 피부를 검게 하는 약을 아주 오랫동안 복용합니다. 몸에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요. 흰 피부를 검게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강제로 자외선 태양등을 쬐습니다. 약의 부작용이나 피부암에 대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리고도 검은색 위장 크림으로 피부를 바르고 머리카락의 색깔을 바꾸고 싶어서 머리를 빡빡 밀고 완벽한 흑인을 위장해서 남부 여러 도시의 백인 사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첫째 날 호텔 방에서 흑인으로 분장하고 처음 거울을 봤을 때 스스로 너무 충격받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Black Like Me라고.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책을 못 구했다가 이번에 겨우 구해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서 지난주에 숨도 안 쉬고 읽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이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니까 분명히 똑같은 난데 피부 색깔 달라진데 보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를 전혀 공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인데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기다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느끼고 눈물을 흘립니다. 뭐냐? 내가 지금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흑인들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내 무엇이 속에는 나도 모르게 흑인을 피부 색깔로 무시하는 내 본능이 있구나. 내 무엇 속에 이런 게 있구나. 그걸 깨닫고 충격받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울어요. 그날로부터 약 7주간 흑인으로 살면서 마주친 끔찍한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게 단지 기록이 아니라 이분 글 쓴 거 보니까 글을 정말 잘 썼대다. 아주 철학적인 깊이가 있고 아주 박식한 분이더군요. 보니까 글을 정말 잘 썼어요. 백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인도적인지를 몸으로 느끼며 홀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흑인이 돼가지고 흑인 사회로 들어가 보니까 흑인들이 오히려 백인들에 비해서 더 예의가 바르고 더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가난한 흑인 가정에 갔는데 자기들도 먹을 거 없으면서 자기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잠자리를 나눠주는 그 가정을 보면서 그 보니까 흑인 가정에 가보니까 백인하고 똑같더란 거야. 흑인의 부모가 느끼는 마음, 백인의 부모가 느끼는 마음 똑같더란 거야.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녀가 잘못되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건 흑인 부모도 똑같더란 거야. 거기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흑인의 가정 가서 보고 느낀 건 거기는 흑인, 백인이 없었다. 다만 부모가 있었을 뿐이다. 백인이 자식들에서 걱정하는 거랑 흑인이 자식에서 걱정하는 똑같은 것이었다. 피부색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래 적어놨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볼 일이 급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바로 눈앞에 화장실 보고 화장실도 다 찌그러져 있는 화장실인데 이게 백인 전용이라고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아픈 배를 움켜잡고 3시간을 걸어가요. 화장실, 흑인이 들어가서 화장실 찾으려고. 어떨 때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지 못하가지고 뭐 물을 함부로 파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동네 곳곳에 물을 마실 수 있는 파운틴이 있는데 그건 전부 백인 전용이라 하루 종일 물 찾아 헤매는 얘기도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백인 여자가 그래피시에 지나가니까 난생 처음 보는 여자 백인 여자가 헤이 보이 부르다. 보이는 백인들이 흑인을 무시할 때 부르는 말입니다. 아주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보이 불러서 보니까 여기 빨려 와가지고 자기 차에서 짐을 내리라는 거야. 난생 처음 본 사람입니다. 마치 종을 부르듯이. 이 그래피시가 충격받아 쳐다보니까 빨리 짐 안 내린다고 막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피시가 겪은 7주간의 흑인 체험기를 블랙 라이크 미라는 책으로 출판하고 먼저 신문에 연재했습니다만 이게 발표되고 나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감춰졌던 미국의 추악한 치부가 온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제가 이걸 읽어본 건 이게 1960년대에 발표됐는데 그때 그 사회 분위기를 이 책이 주었을 충격 생각해 보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끼쳤던 영향보다 훨씬 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인 입장에서 백인들의 부도덕함과 잔인한 인종차별을 고발했으니까 이 영향이 얼마나 컸겠어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각국 나라들의 방송,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흑백차별의 부도덕성 엄청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신문에 처음 기사가 나가는 그날
신문이 배포되기도 전에 소문이 나가지고 백인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습니다. 남부의 모든 백인 단체들로부터 이단화로 낙인 찍혔습니다. 살해 위협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1960년에 부모님까지도 살해 죽이겠다 협박해가지고 부모님, 자식들, 아내 다 데리고 멕시코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미국 이민 간 1년 만에 또 멕시코에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사람 죽이라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텍사스로 돌아와요. 결국은 KK단 아시죠? 백인 우울주의 단체 잡혀가지고 이 자동차 쇠 체인으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대해서 맞아서 시체 때문에 버려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인종차별 철폐해서 싸웁니다.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건 여기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만 나옵니다만 그 백인 교인들이 교회에 앉아서 토론하는 거야. 이 그리핀 씨 행동이 신앙인으로서 과연 똑똑한 행동 맞냐? 신앙이 이래도 되느냐? 그래 비판해요. 그 사람들 믿는 예수는 누구고 그 사람들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요? 그리핀 씨는 1980년 불과 60세 나이로 이 땅에서 완벽한 인종차별이 없어지는 걸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된 사인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흑인이 되기 위해서 먹었던 약들, 그 노력들이 영향을 주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류는 존 하워드 그리핀 씨에게 큰 빚을 진 겁니다.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존 하워드 그리핀. 자신의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자신의 온몸과 작가로서의 안락한 삶과 자신의 미래까지도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흑인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현상만 유지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곳이 조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백인들의 이기적인 종교심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현대의 교회가 범하고 있는 죄가 바로 오늘 시몬 베드로가 범했던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개혁을 하고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행복에만 목숨 걸고 있습니다. 내 욕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산 밑에 가서 봉사하는 거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이기주의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저 산 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교회가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사크라멘토 교회가 눈을 떠야 한다고요. 머물고 싶은 영광스러운 순간 누구나 있겠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는 그 영광의 순간, 편안한 순간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들 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핀 씨가 위험을 감수하고 백인들 사회에서 매장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진 것은 진정한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는 가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적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 주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장 작게는 내 개인의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인격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제발 삐그덕거리는 소리에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도적인 계획이나 법적인 계획, 외부적 계획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심령이 변화되는 회개운동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안 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아름다운 것이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가라 명하시나,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끼리 모여 좋아하지 말고 세상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에 젖어 초막을 지을 얄팍한 꿈에 부풀어 있을 때 구름이 덮이고 하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좀 전에 황홀하게 초막집작 하더니 이제는 놀라가지고 기절할 지경이 돼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서 정차리고 보니까
환상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말입니다만 모든 환상이 사라지고 예수만 보였어요. 예수만이 진실이었고 예수만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힘들고 어렵든 환상이든 모든 상황에서 예수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 생각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예수만 묵상되고 예수만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끝까지 겸손하고 충직한 청지기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전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풍요로움 때문이든 궁핍함 때문이든 내가 가진 하나님의 비전, 영적 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삶의 가시들을 인정하십시오. 그 고통의 가시들을 긍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신앙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부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 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 변화사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가슴에 품고 영원토록 부활의 영광을 갖고 사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끝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가오셔서 우리의 지친 어깨를 만지시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모든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부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라는 착각 때문에 나의 야망과 욕망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직하고도 진실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